성탄을 기다리며 대강절 셋째 주일에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2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깜깜한 밤인데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동차 무슨 헤드라이트가 있었겠습니까? 깜깜한 밤인데 그 깜깜한 사막 위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그 큰 별을 따라서 아마 북극성보다 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오는데 바로 그 별이,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그 별이 이 베들레헴까지 좀 인도하면 좋은데 어떻게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별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 베들레헴으로 안 하고 이 사람들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왕이 태어나시겠지.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예수를 찾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헤롯 왕이 뭐 박사들이 뭐 저쪽 아시아 쪽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죄 없는 2살 미만의 아이를 갖다가 싹 죽여버린 거예요. 난 그때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좀 억울한 것 같아. 이 땅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괜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괜히 동방박사들이 별을 좀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 어두운 세상에 나타났던 그 별을 좀 끝까지 제대로 찾아왔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여러분 안 하신가 봐, 표정이. 근데 좀 아쉽더라고. 얘네들 왜 죽어야 됩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는 그 어미 라헬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려면 태어나고 말려면 말 것이지. 왜 죄 없는 1살 2살짜리 우리 아들이 2살 미만의 아들을 죽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아들 낳기도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또 독자로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난 가정도 있을 텐데 그냥 그 헤롯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벌써 이제 이 집에 아들 태어난 거 다 알고 있어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 그냥 뭐 총으로 죽였겠어요, 뭐 수면제로 죽였겠어요, 무슨 약물로 주사를 놔서 죽였겠어요. 그냥 그 엄마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창으로 칼로 막 죽였을 텐데 애는 울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아는 것이 난 좀 미워 죽겠어요. 얄미워 죽겠어. 아니 자기네들이 별을 봤으면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뭐 그냥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욕 안 먹고 동방 박사들이 천국에 잘 있었지만 오늘부로 내가 욕하는 거예요. 걔네들. 니네들 박사 맞아? 박사 맞아? 아니 왜 그래가지고 죄 없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죽이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거는 이제 아주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그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는 별을 찾아야 되는데 동방박사처럼 빛나는 별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깜깜한 밤에 별을 찾았는가? 노천명 씨는 여자로서 시를 썼는데요, 참 여자로서 어두운 세계를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참 고난의 시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천명 씨는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게 없는데 별을 바라보며 삽시다 그런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노천명 씨가 지은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이 그림을 보니까 진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큰 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걸 배경으로
쫙 실을 깔아주네요. 이때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반지도 쫙 깔아주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디 켜줘야 되겠다. 진짜로 나오네. 그럼 신디도 닦아주면 그렇지. 이때 약간 이제 눈물을 머금으면서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나무가 항시 하늘로 향하듯이 바른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별을 쳐다보며 걸어갑시다. 친구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어 본댔자, 명예가 남보다 뛰어나 봤자, 또 미운 놈을 혼내주어 본다는 일도 그까짓 것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술 한 잔만도 못한 대수롭지 않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 별을 쳐다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네, 노천명의 시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이 귀들이 열려가지고 시 한번 딱 읊어주면 막 뿅 가던데 확실히 충청도라 좀 느리긴 느리네요. 여러분 충청도가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구나. 네. 별은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별 같은 사람이 있는가? 별처럼 내 마음을 비춰주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빛납니다. 낮은 곳이 아니에요. 그 높은 곳,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우러러보는 그 분을 늘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별처럼 높이 계신 분들을 가리켜서 그런 분들 우리는 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스타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저분은 정말 우리의 스타야. 저 탤런트는 정말 스타야. 아주 훌륭하신 분들 우리는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별은 또 뭡니까? 별은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은 우리들이 바라는 이상주의의 심벌입니다. 별은 언제나 어두운 밤에 더욱더 빛났습니다. 별이 만약에 그날 밤에 없다면 그날 밤은 더욱더 깜깜할 것입니다. 그나마 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곤 했었죠. 우리의 마음에 이상적으로 가졌던 그 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깜깜한 어두운 생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밤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촌 베들레헴 쪽으로 별이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든 시간이 없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양을 돌보고 있었던 아주 깊은 밤, 그때 호련히 환하게 나타났는데 주의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던 것이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박사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돌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8절에 나오고요.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여행을 시작해서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그때 그 별을 찾은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잃어버렸던 별을 잃어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호송세월하고 엉뚱하게 헤롯 만나고 엉뚱하게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죽어야 되고, 근데 다시 별을 찾아가지고 그 별을 따라왔더니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제대로 인도해가지고 베들레헴 그 마을권에 딱 오더니 그 별이 딱 멈춰버렸어요.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밤에 그 별이 여러분 위에 있는데 예수님의 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별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정치가 아니에요. 다른 경제가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화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별이 아니에요. 별은 예수님인 것이 믿어질지어다. 우리의 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어두운 여러분 방이 환해지고, 어두웠던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 했던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빛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가서 보면요, 천사가 환하게 나타나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서면서 주의 영광이 그를 환하게 두루 비치더니 그래서 2장 8절 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11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이 태어났던 그 곳에, 베들레헴에 또 예수가 계속해서 또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온 백성에게,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저 한국 땅에도, 저 러시아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저 미국 땅에도, 저 일본 땅에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동시에 되겠기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너에게 큰 기쁨. 그래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이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비춰질지어다. 영광이 확 두루 비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주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보라. 그 다음에 어둠이 드디어 땅을 덮을 것. 정말 지난주에 미국 의회 하원들이 다수가 다 의견을 하나로 해가지고 동성애법을, 그 대신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상원은 곧 통과한다 그러는데, 통과시키면서 그전 법보다 조금 약화를 시켰어요. 예전 법은 목사가 동성애한테 주례를 안 서주면 구금되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었던 법을 조금 약화시켜서 우리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대신에, 뭐 목사가 설교 중에 이것도 종교 자유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에게 결혼 조례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것까지는 조금 또 진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주별로 좀 자율성을 줬습니다. 너희들의 주엔 좀 자율성. 근데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오는 대사들마다 퀴어 축제 가가지고 말이지 뭐 칭찬하고 축하하고 있는, 난 그것을 보면서 이젠 이 시대가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겠는가? 더 이상 여러분 LA 가가지고 한인타운, 가주마켓에 한인타운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없어지고 이젠 다 남녀 공용이 돼가지고 여자가 화장실에서 샥 하고 소리가 나고 있는 남자가 들어와 열어볼 수 있어요. 별 희한한 세상이 된 게 지금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법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남자인데 갑자기 여자 같은 생각이 들면 이 사람 오늘 여탕에 들어가도 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되고, 내가 오늘 여자인데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머 나 남자 같아요, 오늘 나 남자 같지 않아? 그러면 남자 복장하고 다니면서 여탕에 들어 남탕에 치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워질 건 없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세종온누리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별이다. 여러분이 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 안 시켜주고 교회 안 나오더라도 막 가만 놔두고 이렇게 되면 그 세상은 더 이상 밝게 할 수가 없어. 마지막 눈물의 별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명니까? 이제 보십시오. 아니 뭐 한국 국회 73명이 동성애 지금 안건을 내놨는데 지금 100사람이 넘으면 그대로 통과, 100명이니까 150명이 넘으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다 왔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아직 남아있다. 천사가 오늘 그러는 거야. 세종온누리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마지막으로 내가 기대하리라. 저 기도자들이 키우는 저들을 내가 기대하리라.
보라 하면서 말하는 거야.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이제는 어두움이 이렇게 다 땅을 덮을 것이야.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너와 너희들의 자녀 위에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년, 30년 내에 50대, 60대가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국의 LA 가가지고 웨스턴 사가에 있는 가주마켓 들어갔다 화장실 갔다 여자들이 기절할 텐데,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지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나중에 30년, 40년 돼가지고 LA를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두운 세상입니다.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된 거. 여러분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뭐 별로 체감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어두운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가 돼도 그분들이, 그 미국 분들이 너무 무지한 거야.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다 가야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 하원, 상원 의원들이는 거예요. 상원이면 시네를, 영어로 세네를 그래가지고 그 상원 의원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주지사를 지내야 되고 하여튼 법을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고, 제가 이제 영주권 때문에 많이 좀 영주권 따달라는 분들이 좀 도와줘서 해봤는데, 그 세네들이 한 번 이렇게 사인만 하면 말이에요 영주권을 막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미국을 기대하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저들이 뭐 하원 의원이든 상원 의원이든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에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두움이 벌써 예언이 돼 있어. 만민을 다 가리울 날이 올 거지만, 그러나 한 가닥의 별을 찾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두워서 갈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 목표가 없어요. 지금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무식하니까, 성경은 안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식하게 죄 없는 수많은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학살하게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겨우 베들레헴으로, 그 성경의 지식이 베들레헴이래, 예루살렘이 아니래,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갔습니다만 헤롯의 흉계에 너무나 아깝게 죽는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절. 우리가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 착각함으로써, 내 착각으로 말하면 별을 잠깐 잊어버리고 착각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별이 우리를 제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할지어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별의 인도함을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가지고 그 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 별을 따라와라. 그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only one way, only 그 한 길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길, 그 길로 찾아와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에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큰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주고, 그 불기둥이 따뜻한 난로가 돼가지고 그 추운 사막에 불을 쬐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막에 찬 기운을 덮어주시고 어두운 밤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바로 그 불기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길이 될 거야, 진리가 될 거야, 생명이 될 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길을 잘못 한번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긴 세월을 허덕이면서 그 아까운 젊음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음을 생각지 못하고 다음 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 세대의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도에 무슨 금융사고가 터질지, 경제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막 금리를 이렇게 올릴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대출을 안 받았겠죠. 몰랐으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뭐 그 전에 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있어요.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은행의 금리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아파트 값이 꼭 올라야 돼. 몰라요. 나는 아파트 값이 좀 오르면 좋겠더라고.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르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 사람들이고, 안 오르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있는 자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있어 보이죠? 예, 있어 보여. 아파트 값이 오를지어다. 한번 보는 거야. 아멘 누가 하고 있나? 우리 교회 부동산들이 좀 살아나야 되잖아. 그렇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 부동산 좀 살려 주시옵소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 뭐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야. 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자살하고 있고 한탕주의가 범람하고 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또 일수하면서 왜 조폭들이 하는 거 그거 뭡니까? 막 금융의 이자를 막 몇 프로씩 받아가지고, 그전 교회 다닐 때 그거 사채를 한번 쓴 가정이 있었는데, 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막 전화해가지고 무슨 신체 무슨 서약서를 쓰라는데 막 해가지고, 막상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 전화를 안 받아요. 갚으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갖다가 막 그냥 폭행을 하려. 야, 돈 조금 쓴 거 가지고 갚은 게 한 몇 배가 돼. 갚은 게 그래도 다 못 갚은 거. 이자밖에 안 된다는.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거 세상에 막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예, 예. 그게 뭐냐면 사채 중에서 아주 조폭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막 그런 것들이 막 좀 점점점 범람하고 있고요. 예. 이때에 오직 빛은 세종온누리교회에서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찻길이 있는데 혹은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꺼졌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기찻길이고 복잡한 사거리야. 그 건널목에 신호등이 저쪽 편 이쪽 편 다 꺼졌어. 상상 한번 해봐요. 지금 가야 돼 말아야 돼. 차들이 서로 무서워가지고 괜히 갔다가 부딪힐까 봐 서로 서 있으니까 저 뒤까지 밀리고, 지금 내가 지나가다가 신호등이 없는데 저 바리케이드는 올라가 있고, 나 지금 가도 돼? 기차 안 오는 거야? 빨간불도 아니고 파란불도 아니야. 지금 이게 혼란한 세상, 이게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빛이 꺼졌다, 신호등이 꺼졌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 신호등이 되어 주셔야 돼요. 파란불 빨간불이 되어 주셔야 돼요. 빛이 꺼져 있으면 꺼진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 세상에 등대가 되어라. 우리가 등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빛이 되어주지 못하면 저렇게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교회 축제를 하고, 대구에는 지금 그 모슬렘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대립해서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불교 단지는 다 우리 세종온누리교회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만 거의 다 지어졌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빛이 못 된 거예요. 목사가 빛이 됐으면 중들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 짓지 말자. 저렇게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추운데 나와가지고 데모하는데 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은 아직 저들에겐 빛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만 지켜만 보고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왜 우리는 왜 빛이 못 될까?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셨는데, 등대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는 진리의 빛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의 빛이 돼야 되고, 헌신의 빛이 돼야 되고, 성결의 빛이 돼야 되고, 다 빛이기 때문에 이거 내년도 작정서에 다 내가지고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해야 되고. 갑자기 하면 확 줄어드네. 우리는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빛으로서 내년에 어디에서 봉사할까? 깊은 밤은 슬픔의 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의 세상을 뚫고 나가는 빛, 눈물과 탄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빛, 여러분인 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무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슬픔을 가져오고 죄악을 가져오고, 죄악은 결국 사고 치는 걸 가져오고, 그리고 자식이 죽은 걸 놓고 애통하는 애통을 가져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세상에 보내신 날,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차 있는 이곳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나라를 환하게 불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 슬픔을 이기려 오신 그 주인공, 그분이 슬픔의 모습으로 오셨고, 울면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 중에 십자가 지셨던 그 고통과 가난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오셨던 그 슬픔 속에 죽으로 태어나셨던 성탄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빛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될지어다. 빛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 뒤를 따라가면서, 그래,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필코 져야지. 누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어?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지.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 보니까 저들이 언제 기뻐하냐 하니까 그 별을 봤을 때 가장 크게 기뻐. 여러분의 별을 직장에서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별인 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면,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별이 하나가 떠 있어.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저 별을 바라볼 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별 같아. 별. 저 직장에, 교회에 저 별들, 참 위대하다. 나는 그래서, 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보다 제일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예? 잘 못 믿어. 사실 너무 미안해요. 내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미안해가지고 올해는 제발 생일을 감추고 지나가려고 그랬어. 사실 생일날도 내가 생일인지 몰랐어요. 난 별로 평생 생일을 모르고 할머니 생일날 태어나가지고 평생 내 생일을 차려본 적이 없어. 할머니 생일날, 너 생일이지 참, 너 할머니 생일날 태어났잖아, 야 미역국 한 그릇 먹어라. 항상 그러기 때문에 나는 평생 생일을 모르고 태어난 날이 없는 자. 올해도 내가 생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배를 누르, 택배가 온 것 같아. 배를 얼마나 얄미운지, 깊이 고나게 자는데 누가 띵동 띵동. 그래서 야, 띵동 누르면 와이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 꿈쩍을 안 해요. 강아지가 짖어도 야, 와이프는 꿈쩍 안 하면 내가 일어나서 똥오 좀 치. 그래, 어떡하냐. 내가 딱 내갔는데, 누구세요? 근데 여자 목소리야. 목사님. 근데 내가 속옷바람이다. 여보, 와이프, 당신이 나가. 여자. 내가 속옷바람 옆에 나가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기절할 거냐. 난 누군지 몰라서 솔직히, 당신 나가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무슨 권사예요. 왜요? 왜 아침부터 별로래요? 오늘 목사님 생일이라서 미역국 갖고 왔어요. 깜짝 놀란 거야. 벌써 지났습니다. 때는 늦으랴. 여러분 지금 다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휴. 근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같이 식사하자고 점심 때 같이 밥을 먹는데 미안하더라고. 내가 장로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목사를 만들어주고, 훌륭한 사람은 다 앉아있고 제일 못난 놈이 서 있는데, 내가 못난 놈이 되면 무슨 여러분에게 생일 케이크를 썰겠습니까? 그래서 케이크를 또 와이프랑 또 비슷하니까 또 같이 썰려고 그래서 같이 썰긴 썰었습니다만, 사실 후어 부를 때 제가 잘 안 불었어요. 부인이 부르려고. 왜냐하면 나는 좀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 창피하잖아. 불만 자격이 없잖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죠.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합니까? 목사가 뭐 하겠다는 게 한 번 노를 해봤습니까? 목사의 말에 한 번 대적을 해봤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이 나를 또 축하해 준다고 이렇게 했으니 미안하더라고. 축하 안 하지 말지. 그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왔는데,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이 내일 새벽에 환하게 비칠 때 강율민이는 수술을 잘 끝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요,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 났으니까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다가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제일 못난 게 담임 목사더라고. 성도들은 보시죠, 막 그냥 뭐 시간 맞춰서 청소하지, 봉사하지, 전재산 털어가지고 건축금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지나갈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누가 누립니까? 다 그게 큰 교회 목사님이 누렸지 누가 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별이고 나는 뭐다?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부터는 생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는 생일이 없는 사람, 평생 생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도 몰랐고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생일이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 생일을 기록하더라고. 그러고 안 쫓겨나는 목사들 보면 참, 나는 30여 년 목회하면서 내 생일을 광고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 그렇게 부족하지. 그런데 그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에게, 아무것도 봉사하지 못하는 성도에게, 눈물이나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야단치셔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는 거예요. 죄를 갖다 뿌리면서 이건 네 죄잖아 하고 죄를 뿌려야 되는데 죄를 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주시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 있는 자를 대신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에게 화관을 씌워줄게. 왜 너를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니? 내가 너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줄게. 믿는 자에게 오늘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이게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러나 너에게 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훌륭하고 나는 제일 훌륭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관을 씌워줬다고 생각. 아니요, 이 화관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분이 쓰셔야 되고요. 늘 겸손하게 여자 화장실, 여기 보니까 여자 화장실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실 분 찾는데 아직 아무도 발런티어리 아직 안 나왔대. 발런티어리 누가 나올까? I'm looking for volunteer. 영어로 하니까 이제 조금 영어 하는 사람 중에 나오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일주일에 한번 청소해 줄 자가 누군가. 기왕이면 주일날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와서 해주면 좋겠는데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슬픔이 있는 거야. 하나님, 여자 화장실 봉사할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화관 안 씌워주더라도 여자 화장실 발런티어를 주옵소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외롭게 기도 생활을 여기서 하셨잖아요. 제가 뭘 바랬냐 하면 우리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나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럴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부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는데 그냥 바울처럼 그냥 빛이 확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확 거꾸로, 그렇지만 다리 몽둥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목회할 때 남편이 하도 안 깨지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라도 나오세요.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나오더라고. 큰일 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부인이 파출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고 빛이 비춰져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저의 기도거든요.
이제 그 간증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간증했는데, 다리봉댕이는 부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빛이 확 비춰져 가지고, 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네. 이 딸아이가 20대 초반인데 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 좀 수입도 굉장히 상당한 수입이 생기고 굉장히 능력 있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왔대요. 그리고 나는 과학을 믿는데, 오늘 아침에 그 딸아이가 우리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간증한 내용이에요. 나는 과학을 믿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예수가 있으면 이건 신이 존재하지 않나? 난 과학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별같이 빛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명, 두 명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혀 교회 나올 애가 아닙니다. 애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드디어 그 이모가, 예수 잘 믿는 이모가 저 인천에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그려줘 가지고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갔답니다. 근데 늘 보던 그 십자가가 오늘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가 나오는데 1시간을 막 우는데, 전혀 울지 않던 자기인데 그냥 막 울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며칠 있다가는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울리는데 3시간을 울렸대. 3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울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막 죄인인 거 하면서 선곡하면서 울어. 그 다음부터는 지금 엄마 따라서 아침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자기의 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회개하러 온 거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이렇게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무시하고 그래. 야, 근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은혜, 바울에게 주셨잖아요. 큰 빛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역사가 우리 딸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목사님 제가 지납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렵니다. 상했던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살았던 모든 거 이제는 끝입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다 지납니다. 이제 평안의 집에 돌아갑니다.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기에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든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걸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최용덕이 지은 시입니다. 그 자매가 안 돌아왔으면 평생 예수 안 믿고 죽을 아이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특성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의 이제. 제목이 이제입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나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산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 집,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잊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망의 기초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돈을 버는 직장을 가져야 되고 돈이 있는 신랑을 우리 아이가 만나야 되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에 보니까요. 자, 시편 39편 6절 7절 한번 읽어.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소망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가리라. 더 이상 우리는 땅을 내려다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중에서 빛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그죠? 어둠 밤 쉬 될 것이다. 내 직분 지켜라. 밤은 곧 올 것이다. 어둠 밤이 오기 전에 너는 그 빛을 찾으라. 깊은 밤이 너에게 오기 전에 빨리 너는 그 빛을
찾아라. 여러분,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결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별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으십니까? 빛 되신 주님, 기쁨이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님, 내 생명의 주님, 하나님, 이 깊은 밤에 그 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